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추천드리고요. 이 책은 룻기서를 강해한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룻기서를 이 책을 읽기 전과 이 책을 읽고 난 후를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게 다른 목사님의 이야기지만 사람이 해석한 거 아닌가요? 성령이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셔야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너무 직통계시에 생명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분도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책으로 쓰고 나누신 것이죠. 꼭 내가 깨닫고 내가 아는 것만이 진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학자들, 우리의 선배님들의 어떤 인사이트, 통찰, 성경을 읽는 방식, 방법 이것을 배워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싶습니다. 특히 존 파이퍼 목사님은 굉장히 개혁주의적이고 굉장히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이다 이런 이야기들 자주 하거든요. 복음을 어떤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렇게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참 멋진 분이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조금 알고 싶다면 이 룻기 강해인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룻기 책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의 기록에 있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룻기서는 한 가정의 이야기죠. 한 가정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 때문에 이 가정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전체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이 룻기서의 중요성을 발견할 때는 굉장히 온몸의 짜릿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많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 어떻게 나타내셨다 이런 게 없는 책들이 있습니다. 나오는 주인공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 어떤 사건을 보이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지 않는 책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룻기서가 그렇고요. 대표적으로 에스더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책,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가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막 그냥 정확하게 드러나야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통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룻기서는 사사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와 동일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흉년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흉년이라는 것은 몇천 년이 지나도 인간의 삶에는 여전히 흉년이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에덴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심는 대로 거둬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옵니까? 노력한 만큼 연봉이 오릅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심는 대로 거두어지지 않는 세상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된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상이냐면 심는 대로 거둬질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가 거둬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잘하면 되겠지. 아니요, 나의 잘함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생과 사와 화와 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믿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는 그분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심는 대로 거둬지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못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세상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심는 대로 거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노력하고 많이 열정을 헌신을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거둬지는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약속할 수 없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약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 땅으로 갔을 때 여러분 이 엘리멜렉은 두 아들과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아들이 모압에서 오르바라는 여인과 루시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0년 만에 이 모압에서 남편 엘리멜렉은 죽게 되고요.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이제는 아내 나오미와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지만 나오미, 이 아내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자기에게 별명을 붙입니다. 야, 이제 나를 부를 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라의 뜻은 쓴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인생이 어렵게 됐다, 괴롭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우리나라 말로는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죠. 인생의 쓴맛을 봤다. 그래서 진짜 이 나오미는 쓴맛을 본 거죠.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으면서 인생이 정말 잔인한 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사한 선택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 악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후회이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한 실패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이들처럼.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에 있어서 진짜 이 선택이 잘하는 선택인지 잘 못하는 선택인지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크고 작은 선택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기대한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수많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 선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합니다. 그러게 며느리들에게 물어봅니다. 따라갈래? 했더니 오르바는 따라가지 않는다고 했고 이름이 왜 이래 헷갈립니까? 룻은 따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따라가기로 하는 이 선택, 여러분 결국에는 이 룻기서는 선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어떤 모습들을 나타낼지. 여러분 선택에 조금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택에 생과 사가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선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신뢰하십시오. 나의 경험보다 그분께서 함께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지난번에 선택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선택에 다시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선택에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은 이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 이제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과부 둘이 이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복지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과부들은 굉장히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룻이 갑자기 이제 나는 이제 먹을 것을 찾으러 가보겠다 하고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찾아 나섰더니 어떤 밭에 보니까 추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법이 있었죠. 그 법은 뭐냐면 추수할 때 모퉁이는 추수하면 안 됩니다. 모퉁이는 추수하면 안 되죠.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가 어느 정도인지 주인이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퉁이,
내가 풍년일 때 흉년일 때 나의 모퉁이를 얼만큼 드릴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죠. 그런데 고민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내가 드려야 되나 말해야 되나, 어느 정도 드려야 되나 고민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고민하면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완전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일주일 다 주의 것이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주일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건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10분의 10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건들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내가 건들 수 있는 것과 건들면 안 되는 것. 내가 이거 드릴까 말까 고민하는 영역과 내가 그것을 고민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입니다. 이 이삭은 이 밭의 주인이 한 톨도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룻은 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우러 갔고,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조금 반한 것 같아요. 모든 역사는 또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룻이 마음껏 주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송곰내하다가 이제 눈 맞아서 이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는 이름이 오벳이 되었고, 이 오벳의 손자는 다윗이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룻기서 이야기입니다.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면 굉장히 흥미롭게 만들 수 있는 로맨스가 있는 기가 막힌 거죠. 왜냐하면 1화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보통 1화 첫 번째 씬의 드라마는 뭐 갑자기 엄청 크게 블록버스터하게 막 교통사고가 막 몇 중 추돌로 해서 한 명이 죽으면서 이제 회고하면서 탁 열리는, 이게 진짜 드라마로 만들면 기가 막힌 내용이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슬픔이고 고통이고 아픔인 것 같습니다. 이런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은 작은 영역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쓴맛을 맛본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업을 이을 손주 오벳을 품에 안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두 아들을 잃은,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의 마음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100% 위로할 수는 없겠지만 그 오벳을 품에 안으면서 어느 정도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때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일문 일답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을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 문답은 이렇습니다. 복된 인생으로,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답을 합니다. 다음의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두 번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세 번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 그분을 알아가는 것,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해가는 것, 그분이 나에게 계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의 감동으로 위로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위로 딱 받으면 감동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진짜 완전 철저하게 무너졌지만 그거 한번 도전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기도할 힘도 능력도 없을 때 내 옆에 있는 동역자의 말 한마디가, 손길 한 번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상황, 잘 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위로 중에 더 고급진 위로와 누추한 위로는 없습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이며 이 네 가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고상한 위로다, 이것은 저급한 위로다,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것에 대한 이해와 그것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오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는 굉장히 저급한 위로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다윗이 태어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태어날지도 모릅니다. 교리적인 이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오미에게 주어진 위로는 무엇이냐면, 나오미에게 주어진 위로는 상황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급한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이야기, 고상한 신앙인들의 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깨달아짐,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이해, 이것만이 진짜 위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현실의 문제 앞에서 맞닥뜨려 본 사람들은 상황으로 위로하시는 이 은혜도 절대로 저급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위로하신 방식, 상황을 통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위로하셨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의 세부에 갔을 때 중학교 1학년짜리 한 명을 상담을 했습니다. 참 한 명에 1시간씩 상담을 했는데 이 친구 이야기가 계속 가슴에 남습니다. 지금도 매일마다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친구의 고민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중학교 1학년인데 미국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랍니다. 그래서 야, 니 그런 걱정을 하냐. 목사님은 중학교 1학년 때 대학이 있는지도 몰랐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중1이 미국의 대학에 진학 못할까 봐 너무 마음이 조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면 다 응답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응답되지. 하나님께서는 네 삶에 돌아보면 그 대부분의 기도는 응답되어 있을 거야. 목사님 그러면 진짜 어려운 기도도 결국에는 응답되겠네요. 그래. 알고 보니까 이 말이 진짜 저를 함정에 빠뜨린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기도 제목이 뭐니? 물었더니 자기는 아버지하고 한 문장이라도 제대로 소통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하고 소통이 안 돼? 이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청각과 언어장애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문장도 말씀할 수 없고 난 그것을 들었을 때 한 문장도 한 번만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아버지가 한 문장이라도 제대로 말씀하셔서 내가 그것을 한 번이라도 내 평생에 알아들을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기도 응답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듣자마자 응답될까? 현대의학으로 안 될 건데 지금은 만약 된다 하더라도 한참 걸릴 건데 그거 만약에 발명이 되더라도 너무 비쌀 건데 이거 될까? 그래서 될 거야 라고 말 안 하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도 같이 기도할게. 약속만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지금 계속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 아니면 더 좋은 상황으로 응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상황으로 그를 응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잘 되는 일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기복주의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저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상한 위로도 좋겠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상황과 삶과 모든 만남을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다.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영적 아비의 마음, 영적 어미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여러 가지 위로들, 여러분들의 삶에 다양하게 이 모든 위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은 작은 영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룻기서는 사사시대 국가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사사기 말씀과 동일한 시대입니다. 이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절망적이죠.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계속 혼나고 회개하고 또 건져주면 또 불순종하고 또 혼나고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국가는, 그 나라는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집단적으로 타락했으며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일해도 아무런 소망과 비전이 국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굉장히 지역적이며 작은 규모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입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돌, 삼손, 이 12명의 사사, 각 시대마다 한 사람씩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의 문제가 국가적이고 집단적이고 지구적이고 우주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는 방식은 한 사람을 향한 집중력이죠. 여러분, 룻기서는 그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서는 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주목하심입니다. 그것도 한 가정이 근사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가정이 아니라 과부 두 사람의 이야기로 이 국가적인 문제, 아니요,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적인 문제, 모든 죄에 대한 문제, 인류의 죄에 대한 문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 작은 영역에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가까이에는 다윗의 왕권에 대한 문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국가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목하심은 굉장히 지역적이고 가정적이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이 두 가부, 가장 가난하고 불쌍하며 가장 작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는 이 가정을 주목하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굉장히 열방적이며 우주적이며 지구적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는 방식은 굉장히 지역적이며 협의적이며 작은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계획과 뜻을 아주 작은 영역에서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명에 참여하는 방법은 작은 일에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이며 한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며 한 아이를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저는 민지 자매와 대화를 했습니다.
보컬 민지자매님. 민지자매와 대화를 하는 도중에 민지자매님이 펑펑 웁니다. 하율이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하율이에 대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내가 하율이를 위해서 생각하면 내가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위해서 일하지만 결국에는 한 아이를 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박경만 전사님과 식사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과학을 신뢰합니다. 비 온다 하면 취소합니다. 그런데 박경만 전사님은 출발할 때도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포기할 수 없답니다. 애들이 너무 기다렸답니다. 하여튼 하나님 나라의 박대기입니다. 진짜 끝까지 날씨를 붙들고 기도하. 가는 내내 뒤에서 선생님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평소에 제가 우유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는 제가 줏대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박주대 전도사님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가는 내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 기다렸는데 하나님 비 그치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과학을 토대로 해서 날씨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기상청 운동회 때 비 온다는데 우리가 너무 그거 신뢰하잖아요. 그런데 박경화 전도사님 그거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애들한테 그냥 한번 물놀이 경험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가는 내내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도착하자마자 비는 그치고 30만 원을 16만 원으로 비가 와서 취소 안 해줘서 고맙다고 16만 원에 해주고, 제가 그거 듣는데 와, 기가 막히네. 우리 박주대 전사님. 여러분, 한 공동체에 대한 마음, 한 아이에 대한 마음. 여러분, 이것이 작은 마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게 할지, 앞으로 어떤 세상을 보게 할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열방적이고 우주적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식탁의 한 자리, 만남의 한 번, 가정의 모습, 한 아기의 태어남, 한 아기의 품에 안음. 이 나오미가 그 품에 안은 것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멋있고 가치 있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 집중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한 아이를 품으로 키우십시오. 교회의 다음 세대를 품에 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해주고 그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순차대로 설교하는데 우리 교회에 딱딱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김수환 집사님, 허수진 집사님 가정에 아이가 출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품에 잘 안겨서 행복하게 자라기를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배영한 전사님과 김수현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아이를 같이 가슴에 품어주십시오. 한 아이를 가슴에 품는 것, 그 품으로 키우는 것, 한 가정을 잘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열방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귀한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